자, 세 번째 기독교 윤리 시간입니다. 자, 네 번째 동성애 관련되어 있는 본문으로서 로마서 1장 23절에서 32절의 구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을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4절에 27절을 사도 바울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을 일컫는 묘사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동성애 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소개한 본문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이 조금 표현하기 조금 그러긴 하지만 오랄 섹스나 애널 혹은 에누스 섹스를 의미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동성애를 다루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 자주 언급하지 않는 여자들의 동성애도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판넨베르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판넨베르그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 행위를 명백하게 거부해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성애 결합을 결혼과 대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회는 더 이상의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가 아니다. 그의 말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이것도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동성애에 명백한 관련된 구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동성애 비관련성의 본문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리적 성향이라고 할 때 그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과 영리적 행위, 이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성애 행위에 탐닉하는 사람,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리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영리적 행위라고 할 때 그것은 이성의 성향을 가지면서 동성애 행위에 탐닉하는 사람, 이 두 가지는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성향과 행위는 명백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은 전자, 소위 영리적 성향이라고 할 때 동성애 성향을 가진 자가 아니라 후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유는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렸다고
묘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본문에서 완전한 남성 동성애자라면 그 누구도 여자와 자연스러운 관계를 한 번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무모하고 뻔뻔하고 방탕하고 난잡한 태도를 묘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과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11절은 추한죄의 목록으로서 이러한 죄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양립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오는 남색하는 자를 RSV 성경에서는 동성애자, 호모섹수얼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개정판에서는 성도착자, 섹슈얼 퍼버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착자는 이들의 주장은 동성애와 무관한 구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 열거된 죄들은 행위로 죄를 지은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 입장은 동성애 성향을 가진 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동성애 성향을 가진 자와 구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덟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흔했던 동성애 행위의 양태인 나이 든 남자와 사춘기를 지난 남자들 사이에 상업적인 남색을 염두에 두었을지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동성애와 연관이 아니라고 하는 아홉 번째 주장은 성경의 주요 취지에서 보면 동성애 연관성의 본문들이 주변적이고 특수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매우 특수한 것들 중 동성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를테면 손대접법을 어긴 것이나 이교의식에 대한 금지, 수치심을 모르고 방탕하는 것, 남성 간의 성매매, 인신매매, 그리고 젊은이들의 부패 등도 사실은 상당히 이 방탕한 그런 덕목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특정한 동성애 행위와 같은 특수한 행위, 이를테면 집단 강간, 우상 숭배, 탐욕스러운 난잡한 성행위와 같은 것들을 정죄하고 있지만 동성애 성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순리와 영리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때 그것은 동성애와 이성애의 대립적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물의 질서를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순리대로 여인서기를 버리고 라는 의미는 인간의 탐욕적 욕망 혹은 폭력에 대한 교훈이지 동성애에 대한 교훈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썼을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질문이 듭니다. 바울은 성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로마서 1장을 썼을까? 둘째로 바울은 죄의 보편성을 다루기 위해서 이 구절을 썼을까? 로마서 1장은 동성애에 관한 근거 구절로서는 사실 제일 적합한 문헌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방인들의 죄는 더 큰 도덕적 타락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24절에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동성애와 관련성이 없는 본문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 학자를 조금 살펴보면 노만 피텐저라고 하는 사람은 Time for Consent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여인서기를 버리는 행위는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두 사람 간의 사랑하는 관계는 헌신, 서로 주고받음, 부드러움, 신실성, 기대함, 연합하고자 하는 욕구 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몬드 로렌스라고 하는 학자는 The Poisoning of Errors, Sexual Values in Conflict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동성애라고 할 때 동성애는 윤리적 타락의 표시로 연결된 많은 우상 숭배, 거짓말 탐욕, 살인, 사기 등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표현하는 악덕들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다. 이 레이몬드 로렌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굳이 동성애만을 부각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동성애도 다른 어떤 그 부도덕한 악덕의 그런 덕목과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본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여섯 번째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여섯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에서 이 두 가지 이제 언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음행하는 자이고 또 하나는 남색하는 자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이성간의 성적인 죄이고 후자인 남색하는 자는 동성간의 성적인 범죄입니다. 자, 남색하는 자는 히라버 아르세노코이테스라는 말이고 라틴어의 마스크로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메일 섹스 앤 젠더 남자 간의 성행위를 보통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라틴어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남자와 침대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소도미를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성도착자나 동성간의 성행위자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남색이라고 할 때 그 남색은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할 악덕입니다. 그리고 여러 죄들, 14가지 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남색의 행위만 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남색이 다른 어떤 죄보다 두드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들은 상당히 흥미롭고 신약 성경은 명백하게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그러면 기독교 윤리적 입장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견해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의 전제에는 판단의 기준과 개념의 명료성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첫째로 옳고 그름의 도식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둘째로
정상과 비정상의 이런 구분이라고 하는 게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두 번째 것은 성도착자와 성지향성은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행, 인신매매처럼 성도착자의 남색은 분명히 가증한 죄입니다. 선의 판단은 하나님이시고 또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동성애는 창조의 질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생식 능력의 명령에 대한 위배라고 보여집니다. 둘째로 동성애 결혼은 인류 공동체의 모델 역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동성애와 동성애 관계는 난잡함입니다. 이로 인해서 동성애는 결국 에이즈와 동의어로 사용되어질 수 있고 사회적인 질병을 만들어내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동성애의 관계는 비연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적인 관계의 지속적 정절을 유지하기 어려움이 있고 불륜의 문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왜 우리는 동성애를 두려워하는 것일까? 이 논제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교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전통적 가정 및 가족을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의 비도덕적 확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 사회 분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이데올로기적인데 국가 전복을 꿈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이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그들은 인간미에 대한 인간의 폭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정죄, 언어폭력, 그들이 이제 영어로 사용하자면 go right into hell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둘째로 소속의 소외, 가족 및 사회로부터의 분리와 소외된 존재.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 넷째로 사회의 불이익 및 생계를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동성애에 대한 이 목회적 입장, 목양적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일 친구가 되어준다면 어떻게 그 고민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의 성도 중 누군가가 동성애 문제로 고민을 한다면 그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목양적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성의 그리스도인과 동성애 그리스도인 사이의 화해가 가능하다고 볼 건가? 이 돌봄과 치유의 실천이 실제로 우리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성애자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들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동성애도 앞에 있는 질문과 관련해서 배려의 대상인가? 동성애 치료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목회적 이제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동성애는 차별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회는 동성애 혐오와 동성애 공포, 소위 호모포비아를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것이 이제 기독교 윤리적인 입장에서 나타나는 질문입니다. 동성애 문제를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접근해야 하는가? 아니면 동성애 문제를 다른 차이의 기준에서 접근해야 하는가?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우리가 14주 차에 다음 주에 설명을 해야 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 윤리는 포용의 윤리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포용의 기독교 윤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동성애 문제를 우리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인 문제는 우리 제14주 차에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